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하셨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 우리의 믿음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며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어리석고 무지한 종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를 붙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저희 자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지혜와 계시함으로 충만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의 입에 말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선포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송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산의 고통을 통해 교회는 예수를 낳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 교회는 예수를 낳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장이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 12장을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계시록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구조 아십니까? 제가 자주 이렇게 상기를 시켜 드리잖아요. 이게 좀 머리에 각인이 좀 되십니까? 제가 계시록의 구조를 자주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강론으로 이렇게 몇 구절씩 자세하게 살펴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면 계시록 전체에서 지금 강론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이 잘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계시록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파악해서 머릿속에 구조를 넣고 다니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의 구조를 제가 자주 반복해서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의 머리에 각인되어지게 될 것이고, 또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으며 어느 지점까지 살펴봤는지를 이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한번 이렇게 제가 구조를 좀 다시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서론은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인사말과 함께 이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힘내라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중심 주제로 이제 서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론은 뭡니까? 본론은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본론이죠. 본론이고 결론은 22장 6절부터 22장 21절까지가 이제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펴보고 있습니까? 본론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본론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본론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 사도가 성령 안에서 보는 네 가지 환상이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환상 중에 이제 첫 번째 환상은 일곱 촛대사에 계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환상을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것을 기록을 했고, 또 이 주님께서 일곱 교회,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그것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칭찬과 격려를 하시는 말씀이 주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은 뭐예요? 두 번째 환상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이 재앙들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인데, 재앙들이 등장하기 전에 우선 천상의 모습이 나오죠. 천상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에게 예배하는 모습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로부터 뭘 받습니까? 봉인되어 있는 책을 넘겨받으시고 그 인을 이제 떼시기 시작할 때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재앙들이 막 쏟아지는 장면에서 정말 이제 완전 소망이 없다, 끝났다, 망했구나 라는 시점에 뭐가 나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되는 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의 재앙 사이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재앙 사이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재앙에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 회개하는 자가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에 뭐가 등장을 하죠? 복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펼쳐진 작은 책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복음의 책을 교회를 대표하는 누가 목사입니까? 요한 사도가 먹고 예언하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성전 측량의 이야기와 두 증인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등장을 합니까? 하늘에 있는 언약궤가 드디어 드러나게 돼버리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버리는 언약궤가 드러나게 됐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11장 마지막에 언약궤가 등장을 하고 끝이 났잖아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다음에 언약궤가 등장을 하고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2장인 오늘부터 14장까지가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취된 구속사의 내용이 쭉 펼쳐지는 게 14장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교회가 예수를 낳는 장면, 붉은 용의 정체, 두 짐승, 두 종류의 추수가 그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행이 되고 두 번째 환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은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단번에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완성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결론이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로 여러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머릿속에 이제 구조가 좀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계시록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계시록의 내용은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상에 분투하는 교회와 묵시에 완료된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재앙이 임하고 있는 세상과 단번에 멸망할 세상,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일어난 묵시의 일과 믿음으로 이 묵시를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 이 이야기를 계시록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메시지는 반복적으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너희의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단다.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도 완벽하고 완전하게 심판을 당했단다. 그러니 역사를 살아가는 교회야 믿음으로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 이 메시지가 소망이 되십니까? 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메시지가 소망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이 구조와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계시록은요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너무너무 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미지를 보는 것 같은 책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보십시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고 있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해를 옷 입고 있는 여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막 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좀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지죠.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하는 현실은 뭐예요? 내 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경험되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일들을 우리는 현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약간 비현실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평소에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는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계를 현실로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지금 주목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영원한 것이 뭡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묵시의 세계를 계시한 것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예요? 참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참된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한사도의 환상이 환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일이라는 것과 이 실제하는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성취가 되어서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지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11장 마지막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니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닫혀버렸던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열리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를 휘장 삼아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장부터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부터 14장까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죠.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으로 던져져야 되는데,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죠? 성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 죄인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의 죄를 전가받고 죄인이 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과정인 구속사를 짧은 구절에 함의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 다시 본문 1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지금 큰 이적이 보였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이 큰 이적이 뭐겠습니까? 하늘의 큰 이적이 뭘까요? 당신이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큰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적을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시하시다가 때가 참 경륜 가운데 성취하신 사건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이적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다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본문 5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 2편을 공부할 때 확인을 했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 여자는 누구겠어요? 태양을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12별의 관을 쓴 이 여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 우선 그 여자를 묘사하고 있는 해, 달, 별이 누구를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고 있는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5절에서 37절 말씀. 시편 89편 35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과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왕위가 하늘의 해처럼, 그리고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과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에서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8편도 한번 봐봅시다. 시편 8편 3절에서 6절 말씀. 시편 8편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해, 달, 별을 만드시고
그 발 아래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은 여자가 해를 입고 있고 달을 발 아래 두고 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여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해, 달, 별을 다스리는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소유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가 예수를 낳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누구겠어요? 바로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12지파, 12사도, 교회를 상징하는 12별로 된 관을 지금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오늘은 이제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까봐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1절,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3절에서 6절 말씀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계시록에 이제 그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는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 다 요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절을 잘 이해하시면 14장까지는 아주 쉽게 풀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해산하기 위해 진통하는 이렇게 여자로 표현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2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자,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를 뵌 여자로, 여인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여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신음하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잉태와 고통으로 신음하고 상고를 겪다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했는데 그 낳은 것이 뭐와 같다라고 합니까? 바람 같다 그러죠. 그래서 구원을 베풀지도 거민을 생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태로 낮아지고 내려가야, 즉 자신이 티끌이고 바람 같고 죽은 자처럼 여겨질 때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잉태하고 상고를 겪으면서 고통하였을 때 낳은 것은 뭐였습니까? 바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순식간에 뭘 낳습니까? 남자를 낳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다리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기다린 것이 바로 여인의 고통이며 해산이었습니다.
여인의 고통이면 해산. 그러니까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기다린 것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해산케 하신 것을 보여주는 역할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쭉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전반적으로 쭉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가, 이걸로 보여주는 것이 구속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속사의 과정이 뭡니까? 산고를 겪는,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이 산고를 겪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그 언약을 한 가지로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역사 속에서 처음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죠. 그걸 신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타락한 여자와 뱀이 한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편이 되어 있는 뱀과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선포해 버리시죠? 내가 하리니 하면서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 여자와 뱀을 원수로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죠. 이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언약인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죠? 여자예요, 뱀이에요? 당연히 여자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여자를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낳은 후손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후손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뭡니까? 뱀과 짝짝꿍 하고 있는 여자를 다시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의 꿈으로 이어집니다. 자,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니. 아멘. 보시면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해, 달, 별.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해와 달과 별을 발 아래 둔 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야곱의 유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자는 희생을 하는 것이 이제 장자의 역할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셉이 희생하는 역할로 나와요. 그래서 루벤이 장자가 아니라 요셉이 장자로서 두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꿈을 꾼 거죠. 이 꿈이 이제 야곱의 유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요셉의 꿈은 실제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이 꿈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장차 유다의 후손으로 올 다윗왕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유언은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여러분 다윗 언약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약속한 아들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어떤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삼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종합을 해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이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자가 해산을 하는 거라는 거죠. 해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우리가 지금 확인했다시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영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해산하는 여인과 아이에 비유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막 근심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하죠. 근심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여자가 누굽니까?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자가 누구예요? 근심하고 있는 12 제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근심하고 있는 12 제자를 여자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는 누굴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여자가 뭘 낳았다? 아이를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2 제자, 즉 교회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교회가 낳는 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아담 안에서 타락을 하고 모두가 사망으로 던져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서 단절이 된 인간들은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됐는데 그 삶이 그야말로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기 같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악의 다툼을 하면서 탐욕과 경쟁과 다툼과 전쟁 등의 이러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망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쭉 이루시면서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실제로 예수님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여자에게서 나셨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자 죄인인 여자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여자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신 승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뭘 누려요? 해산의 기쁨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준으로 볼 때 구약에 택한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기간을 산교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약에 정말 불가능한 인간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은 거울이라고 했는데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예수를 낳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낳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가정입니까? 쉬운 가정일까요? 아니에요. 산고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평생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산자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산자로 나아갑니다. 이게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과 해산의 즐거움을 동시에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은 뭐예요? 남자의 혈통, 즉 남자의 씨, 인간의 혈통을 거부하면서 오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갈의 자손이 아니라 사라의 자손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라를 위에 있는 어머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비유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셨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하갈과 사라를 지금 두 언약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율법이 주어진 시내산을 지금 비유를 하고 있고, 하나는 뭘로 비유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혈통이나 방법이 아니라 잉태치 못하는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약속의 자녀는 위로부터 말미암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위로부터 말미암는 약속의 자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게 여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품은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씨가 들어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히 위해서 뭘 경험하게 돼요? 자기 부인이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고의 가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고의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가 되었다라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재의 모습을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예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때가청 경륜 가운데 성취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차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 이렇게 나누고는 있지만, 신약의 새 언약의 빛 아래에 있는 우리는요, 과거의 교회와 미래의 교회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구약의 교회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며, 신약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임의의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핏값을 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이 교회이며, 이 교회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는 해산의 상고와 나음의 기쁨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교회란 뭘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품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실 일,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멀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나아갔던 것이고, 상고의 과정을 겪으면서,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표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보고 기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음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확증하여 성취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땅에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가시적인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취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뭘 낳습니까? 예수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난이, 산고가 재림의 예수를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그 복음의 진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성취가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도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제 영광의 중요한 것을 보게 될 그날이 여러분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참으셔야죠. 잘 인내하셔야죠. 슬픔과 눈물뿐인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룬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이건 이루어진다. 이거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송으로 인내하시고 큰 이적을 행하신 주님을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산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낳는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